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좀 이렇게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한국교회에 참 존경받고 또 많은 분들이 참 사랑했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없고 하나님 품에 가 계신 분인데, 고 한경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종교계에 노벨상이라는 템플던상을 수상하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영락교회 목회자를 잘 하시고 은퇴 후에는 남한산성에는 우거처라는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셨는데, 그곳에서 26년 동안 계셨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종종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들리는 이제 일화 가운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목회자들 몇몇 분이 찾아가서 한 목사님께 좀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그 덕담이 지금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그 덕담인 즉 뭐냐 하면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게 덕담이었대요. 여러분, 평생 목회하는 분들이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인생길 오직 주님만 바라고 매진하는 분들인데, 그 인생길을 앞서서 목회를 하셨고 지금 은퇴하시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예수 잘 믿으라는 메시지였어요. 초신자도 아니에요. 한국교회 중진들이었고요. 그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메시지였대요. 오늘 이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1절부터 14절 말씀, 이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가벼운 편지가 아니에요. 엄중한 마음이 담긴 묵직한 편지예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길을 걸어가는 이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4개 구절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디모데 한경희 목사님 말씀을 이용하면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곁길에서 정로로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요, 떠날 기약이 됐을 때 주님이 제자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정으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주로 전도할 때 많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정작
말씀을 준 대상은 누구냐? 제자들이었어요. 예수 믿겠다고 가족도 재산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3년 반 제자 훈련 받은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메시지예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못 만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느 때보다도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온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묵직한 걸 느꼈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방장님들하고 이제 그 나눔도 좀 해봤는데 방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메시지를 평소 때 그냥 아멘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심정으로 담기에는 너무 묵직한 메시지.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핵펀치를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대로 믿을 것인가? 부부의 영성에 대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신앙 물려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두려 떠는 심정으로 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전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내 삶을 오픈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 예수 똑바로 믿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이제 주일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 전에 오늘 수요예배 설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말씀 전할지 성령께 묻고 이제 기다리고 하나님 초점 맞추면서 시간을 좀 보냈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 본문 말씀을 주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금요일 날 받았으니까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려고 컴퓨터 앞에 딱 있고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오전 내내 씨름하다가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이게 말씀이 삭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나름 또 시간 하나님 보내면서 주일날 이제 좀 시간 지나면서 다시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쭉 적어 나가는데 주일날 오후 되고 한 5시 정도 되니까 벌써 원고가 다 썼어요. 한 10페이지가.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월요일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월요일 보냈는데 이게 웬걸요? 준비한 원고를 보니까 그 원고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못 느껴져요. 그래서 시름시름했어요. 원래 하루 종일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잠자리 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데 시편 18편이 가슴으로 좀 와닿았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목하게 해주셨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자기 인생의 역경 속에서 죽을 것 같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것을 하나님 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인생 속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그대로 그 마음이 내 안에 투영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니까 이미 준비한 원고가 쓰레기밖에 되지 않아요.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와서 이제 무릎 꿇고 주의 얼굴 구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웠고 무슨 말 전하라고 하시는 거냐고 묻고 또 묻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이 마음을 주더라고요. 소유에서 관계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유에서 관계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 쉽지 않다고 저때도 말씀드렸어요. 한견희 목사님 99세까지 사셨는데 그 길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한다고, 목회 잘한다고, 사람들 칭찬 인정받는다고, 큰 교회 있다고 정말 예수 잘 믿는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똑바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려면 만만치 않은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정로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속에서 이 부부의 비극을 봤어요. 어떻게 결혼한 부부, 평생 오랫동안 함께 걸어가야 되는 동반자인데 같은 날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은 날 초상 치를 수 있어요?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에요. 그것도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주일 설교 때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근본원에 하나님의 경외심이 사라진 거였어요. 근데 그 이면 속에 보면은 이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는가? 그대 되면 깊은 것을 살펴보면은 이들은 소유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쥐고 있던 것을 놓지 못하는 그 꽉 쥔 손이 너무 강했어요. 하나님을 붙들어도 손인데 돈을 붙잡고 있어요. 이걸 못 놓아요. 좀 이 부부들 좀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추측을 해봤어요. 이들 부부가 헌금을 바칠 정도, 부동산을 정리해서 헌금할 정도까지 되면은요, 이분들도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헌금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요, 모은 재산인데 헌금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헌금 설교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종종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근데 헌금 과정 속에서 이 부부의 마음이 흔들린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줘요. 은혜 받고 이제 재산도 정리했고 돈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다 바치느냐 아니면 조금 남겨두냐, 이 부부가 상의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고심을 한 거예요. 남편 얘기하고 아내 얘기 듣고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데 합의점에 딱 도출됐어요. 다 바치고 나면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여기까지 고민이 온 거예요. 당장 뭐 먹고 사나? 예배 때 나와서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집안 경조사가 있는데 그때 빈손 들고 갈 수 없지 않느냐? 현실적인 필요들이 계속 이 뇌에서 끊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는 결론은 뭐니 해도 인생은 머니가 최고야. 여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를 바친 거예요. 이게 소유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특별히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야 되는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인생이 이 땅에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 직분자 선출 과정에서 이런저런 평가도 하고 나름 기준을 가지고 사람도 세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결산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부끄럽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요.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 중심을 살 것이냐 아니면 관계 중심을 살 것인가. 이 싸움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소유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제가 이 파악이라는 단어를 좀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좀 찾아봤어요. 충분히 이해하여 확실하게 알다.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여 확실하게 암. 대충 어렴풋하게 아니에요. 똑바로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피고 또 살펴서 진짜 이거구나, 이렇게까지 주도면밀하게 찾고 또 찾으면서 그게 옳다면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찾아봐야 될까? 앞길을 먼저 걸었던 선배들 모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발자취는 딱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격길로 간 인생, 정로로 간 인생. 격길로 간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고 그들의 종말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똑바로 정로를 걸었던 사람들의 그 행로를 보면서 이 둘 사이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비교 분석하면서 선택하고 결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인물 중심으로 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가 이 소유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 중에 구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의 의미가 어리석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고향이 마온, 직업은 목축 기업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움. 성격 완고하고 행실이 악함. 이 사람이 얼마나 행실이 악한 것인지 한 일화가 있어요. 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엄청난 부를, 이렇게 많은 가축대를 지니고 있으니까 오늘 양털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날 잔칫날이에요. 근데 그 현장,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 다윗 일행이 있었어요. 사울왕에 쫓기면서 광야에서 계속 피신하며 지냈던 다윗. 근데 다윗과 그의 가족만 있은 게 아니라 자그마치 60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600명 어떻게 먹여 살려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 10명을 보내요. 좀 도와달라고, 음식 좀 후원해달라고. 근데 찾아갔던 10명 앞에서 이 나발이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부자인데요, 졸부예요. 힘겹게 입을 열면서 좀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런지하에 거절해요. 매몰차게 거절하고 쫓아내요. 그래서 그 1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참지를 못해요. 속에 불이 나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나발과 그 일행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가요. 그래서 도중에 다윗을 만나요. 완전히 엎드려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그 여인의 애원 앞에 다윗이 마음을 풀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아비가일이 집에 와보니까 나발의 행태가 어떤 거야? 성경을 보니까 술에 취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아내가 워낙 현명한 여인이라 취중에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아요. 자고 맨정신이 있을 때 이 상황을 다 설명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발이 몸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종말이 어떠는지 사무엘상 25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엄청난 불을 취했어요.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단명이에요. 너무나 쉽게 너무 일찍 죽어버려요. 소유 중심을 살았던 신약의 또 한 인물을 좀 나누고 싶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직업은 대농이에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농산물이 보통이 아닙니다. 소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창고를 다시 헐고 새로 지을 만큼 너무너무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수치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격은 어땠는가?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이기적인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창고까지 새로 짓고 그렇게 엄청난 수확을 거둔데 한 일은 무엇인가? 정작 자기 배 하나 배불리 먹는 거. 여기에 인생을 허비해요.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단명한 모습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평생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걸 착각했는데 하나님이 부른 것은 오늘 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 앞 구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
거기에 마음을 쏟고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의 인생,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 나발과 신약에 나오는 이 부잘된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곁길로가 마지막엔 사망이에요. 이와 반면에 관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은 그의 재산을 소개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이 사람 없는 게 많아요.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유향권에 소가 없어요. 재산이 거의 없어요. 뭐 하는 게 없어요. 유실수를 심었는데 소출이 없어요.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먹고 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런데 그의 내면색이 어땠는지 18절 19절은 이렇게 계속 소개해 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가진 재산이 없어요. 당장 지금 뭘 먹고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면에서는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나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내면의 모습이에요. 환경은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내면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희열이 샘물처럼 솟아나요. 신약에 또 한 인물을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 그의 재산은 얼마였을까요? 저는 성경 아무리 봐도 그가 재산을 모았다는 모습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의 수입은 주로 텐트 기술 익힌 거, 텐트 만들어 팔면 그때 수입이 좀 나와요. 그리고 성도님들 보내준 후원금, 이게 이 사람의 재산의 전부예요. 실제 그의 모습을 보여준데 고린도서 11장 27절에는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 번 줄이며 목말랐다.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 이 사람 배를 고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숫자로 표현하지 않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숫자를 세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간들, 배고픈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보통 궁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그의 내면 세계가 어땠는지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박국과 똑같은 고백을 해요. 기쁨 충만이에요. 그것도 항상이에요. 굶주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헐벗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내면은 너무 밝아요. 가난하는 의식이 없어요. 아예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만큼 부자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의 인물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경기 목사님. 이분도 인품 훌륭하지만은 이분의 청빈한 삶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작관 후에 그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봤는데 남긴 유산이요, 휠체어예요. 지팡이.
겨울 털모자, 생필품, 돈은 한 푼도 없어요. 한국 교계의 원로였어요. 그리고 대형교회, 영락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재산은 무예요. 이분이 머물던 곳 남한산성, 기획했던 이 우거처의 평수가 6평이에요. 이번에 같이 와는 선한 청지기, 아드님이 목회자인데 아버지는 휴교를 어느 기자와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그 글을 보니까 아버지는 청지 정신이에요. 물건 하나 어떤 거 하나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식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다가 그냥 떠난 거예요. 이 한경직 목사님을 연구해서 책을 썼던 한경직 평전을 썼던 한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국민일보 이제 기자와 이 한 목사님이 기획했던 이 우거처를 방문해가지고 이런저런 모습을 이제 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분이 거쳤던 곳 가운데서 이 옷장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보여줄까요? 이 옷장. 이 옷장 앞에 머물렀더니만 이 옷장과 관련된 일화를 이 교수님이 이 기자에게 소개해 준 내용이 제가 이제 글을 통해서 봤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분은 종교계의 노벨상 이 템플턴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수상 소리 듣고 이제 출국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성도들과 일행들이 같이 가게 해서 밖에서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나가게 해서 이제 그 성도는 밖에서 기다리고 이제 옷 단장하고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는 이 안에서 계신 한 목사님, 이 옷장 안에 이제 일어난 일화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렸는데 한 목사님이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 한 목사님께서 와이셔츠도 입고 바지는 입었는데 걸치고 달 이 위에 옷이 없는 거예요. 양복이 없는 거예요. 옷 한 벌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분, 그 모습. 이분이 왜 이렇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기자를 이제 대동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지고 기도바위라는 곳을 안내했어요. 저 사진 나와 있는 이 기도바위인데, 이 한 목사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늘 자주 이용했던 장소예요. 이 기도바위에 앉아서 여러 기도를 하는데, 이 한 목사님께서 생활 신조로 삼았던 이제 이곳을 안내하면서 이 교수님이 한 목사님이 즐겨 암송하면서 평생 좌우명으로 생활 신조로 삼았던 말씀을 소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한 목사님이 청빈하면서 무소유로 하나님 품 앞에 가는데 초라하게 살다 가지 않았어요.
그분 안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저 기도바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소유 중심으로 살았던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 그리고 관계 중심으로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 그리고 한경기 목사님, 이 양자의 비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 향해서 가고 있나요? 누구를 지금 쫓고 있나요? 제대로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가 가면은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서 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길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 벌리고 잘했다, 정말 제도 인생에 살았다, 칭찬받을 그 길 향해서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유 중심에서요, 관계 중심으로 살면은요,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만족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족하는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있는 거, 그 다음에 걸치고 다닐 수 있는 옷 한 벌로 족하다는 거예요. 더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만족감을 하나님에서 누린 것을 보여줘요. 우리 관계 중심으로 전환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베푸는 즐거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한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베푸는 즐거움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다가 한 사람이 소개된 그 글이었어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정도 벌었는가? 31살 때 이렇게 아이를 줘서 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려는데 재산의 99%를 기부를 했어요. 여러분 SNS 페북 CEO예요. 저 사진 잠깐 보실까요? 아이를 낳는 기념으로요, 재산을 기부했는데 99% 재산을 기부했어요. 그때 당시 4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53조 1천억.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게 무슨 돈인가, 껌값 이런 느낌. 상상이 안 가요. 99% 재산을 기부했어요. 기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기부했는지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고백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사회에 보면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끊임없이 연습한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사업이면 사업, 예술이든 스포츠건 모든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보면 끊임없이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일찍부터 기부하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적어도 10년, 15년을 내가 계속 연습하면서
기부하기 위해서 지금 워밍하는 단계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이렇게 기부하게 된 배경 속에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이 남긴 말이 있어요. 돈을 주는 일에 긴박감을 가지라. 내일의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기부하는 것 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이 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을 때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앞에서 건강에 대한 많은 위협을 받아요. 이미 세상 떠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십만 명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경제적인 타격이 만만치 않아요. 사업이 휘청거려요. 소상공인 살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 문을 닫아요.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너무나 분명해요. 너 지금 소유중심으로 살지 않았냐? 모으는데 그동안 전념하지 않았냐? 그거 붙잡고 의지하고 쌓아놓으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 없이 사는 법 한번 새롭게 연습해봐라. 저는 선교할 때는 한 7년 정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봤어요. 수입이 없어요. 은행 잔고가 없어요. 내일 무엇을 먹을지 몰라요. 굶은 적도 많아요.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것은 관계 훈련이에요. 소유 없이도 사는 법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힘듭니까?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입니까? 사도와 고백이 여러분 고백입니까? 도대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우리 집값 올랐다, 작년보다 올해 수입이 이만큼 늘었다, 그게 예수 믿었다는 증거입니까? 신앙의 증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아마 이런저런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 기도가 떠올려지더라고요. 지혜서인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잠언서 끝자락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인데, 이 사람은 인물에 대한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지혜력이 뛰어난 분이 아니에요. 관찰력이 뛰어나요. 잠언 3장을 보세요. 이분이 그분이 직접 썼다거나 아니면 편집했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혜가 깊이 담겨 있어요. 주도 면밀해요. 분석했어요. 자연계 모든 피조물들도 보고, 그 중에 이 15, 16절 보면 만족할 줄 모르는 것 4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글거리는 불에 대해서 소개해요. 근데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대한 메시지다. 그런 배경 속에서 나와 있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우리 잠언서 3장 7절, 30장 7절, 8절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입니까? 아마 이 기도 드리기 쉽지 않을 거요. 이 기도문이 여러분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 아뢰기 쉽지 않을 거요. 하나님, 좀 더 모으고 싶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양식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마지막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 배경까지, 왜 이 기도를 드렸는지 그 배경까지 정확하게 소개를 해놨어요. 여러분, 배부르면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재산 모아놓으면, 소유가 많으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코로나 앞에서, 시대 도전 앞에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이 다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저울추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정말 깊이 있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축복합니다.